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지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에게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사건들, 기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도를 넘게 되자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십니다. 다른 의미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저들을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되지요.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요. 점차 그 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은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질 않습니다.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고 망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이요, 십계명 사건에서의 모세의 기도이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호렙산 곧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 위에 머무를 때 산 아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는 자신들을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신이라며 광란에 제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노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버리고 모세의 자손들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시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사함을 대신 구하면서요, 도리어 자신을 죽여달라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참회를 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백성들의 참회함의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또 있지요, 다름 아닌 바로 요나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나도 큼을 보면서 심판을 전하게 되시죠. 그런데 요나는 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요, 다시 스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요나 선지자를요, 물고기 뱃속에 가두기까지 니느웨로 보내시고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무성의하게 전하지요. 별 의미 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요, 왕으로부터 모두가 하나님 진노의 말씀 앞에 참회를 하며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푸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사건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이 전혀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나 모세나 요나 이 한 사람의 기도로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요, 결국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저들에게 심판이 아닌 사죄를, 죽음이 아닌 생명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심판의 말씀이요, 저들이 신처럼 섬기며 받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폐하시겠답니다. 저들로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요,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며 예레미야를 잡아서 즉시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합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를 잡아 죽일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내가 아니라 너희의 길과 행위의 죄악을 죽여라. 나를 잡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너희의 그 죄의 행악을 잡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를,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가도요, 죄인이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요, 뜻하셨던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로요, 구원하시기로, 살리시기로 뜻을 정하셨다가도요, 그가 죄악의 길에서부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요, 구원하시기로 한 뜻도 뒤집으셔서요, 도리어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세상 모든 사람은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시때때로 얼마든지 뜻을 돌이켜서 변하시는 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씀일까요? 누구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변하시는 분이신가요? 성경은 둘 다 맞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는요,
그 공의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인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에 대한 원칙은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변경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공의와 사랑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공의와 사랑의 방법에는요, 얼마든지 변경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의 문제라면요, 방법이라면 하나님도 물결을 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원칙에 있어서는요,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있어서는요, 죄의 심판에 있어서는요, 성전까지도 허물어 버리시는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으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시더라면요, 주님은 주님의 뜻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기로 하셨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되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말씀에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그 절실함이 와 닿으시나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는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뜻을 바꾸시겠다고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라는 것에 저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심 어떠신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로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요, 모세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엄밀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죄의 길과 행위로 죽음과 심판의 길로 내달리는 인생을요, 그 사람을요, 죄인을요, 그 죄의 길과 행위로부터 돌이키게 하면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돌이키려 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부터, 우리가 죄의 행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뜻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통해 간곡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맙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패망하고 말지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이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눈과 귀를 열고 죄의 길로부터, 죄의 행위로부터 나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 가정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 함께 돌이키려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기도하기 이전에요, 나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기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감히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죄의 길로부터, 죄의 행위로부터 돌이키는 우리의 회개와 참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부터, 죄의 행위로부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회개와 참회로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임하게 하고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킴은 우리의 하나님 회개와 참회가 먼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죄의 길로부터, 죄의 행위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그 길을 돌이킬 때에, 우리의 그 행위를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회개와 참회를 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주님,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죄의 길로부터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회를 하나님 죄의 길로부터, 행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의 길로부터, 죄의 행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나날이 되어지도록 지금의 날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간에 있을 우리 또 금요일에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나이트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날씨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은혜를, 기쁨을, 평안을,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축제를 나누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